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어느 날 깊이 사색을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생각에 깊이 몰두하며 걷다 보니 누가 가는지 누가 오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걷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걷다가 그만 앞에 오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쾅 하고 부딪히자 부딪힌 사람이, 앞에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은 누구요?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안한 마음에 뒤로 물러서면서 그러게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나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돌보시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죠? 참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권능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들을, 왜 다윗이 해가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 왜 해를 언급하지 않고 달과 별들을 보니 그랬을까? 아마도 이 묵상을 밤에 했는가 봐요. 그죠? 하늘을 다 보니까 달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고. 여러분, 달과 별이 해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 참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 유익하지만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이렇게 개천에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저도 날이 좀 따뜻할 때 봄, 가을로 제가 아침 먹고 나면 이게 개천을 좀 걸었어요. 개천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길을 걸으며 아니면 산책을 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개천을 걷든 산책을 하든 딱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죠? 또 조금 쉴 때 아니면 또 천천히 걸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시키고 하나님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꼭 형식이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 네 다리로 걸어가니 하늘을 여러분 동물들은 다 네 다리로 걷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죠? 다 네 다리로. 그러니까 하늘 보기가 참 불편할 것 같아. 볼 수 없어. 그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두 다리로 딱 서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요? 두 다리로 서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땅을 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묘한 절경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태 외국 나가지 않아도 제가 예전에 저 남쪽에 어느 섬에 갔더니 배 타고 이렇게 다녀요. 그 있잖아요. 유람선 같은 딱 가는데 그 절경들이 아주 그죠? 이게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하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의 109배예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109배면 2배 차이도 엄청 커요. 여러분 몸무게가 50kg 나간 사람 100kg 나가면 엄청나잖아요. 2배 차이만 해도 엄청난데 109배면 크기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무게는 2배 무게가 아니라 33만 배 무게예요. 무게는 또 33만 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엄청 크고 엄청 무거운데 우리의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큰데 그게 작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그래요. 1억 5천만 킬로 가량 된다 그래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게 수천 킬로가 아니라 1억 5천만 킬로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긴 거예요.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가 있으니까 먼 거리에 있으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AU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태양계 지름이 그 지름의 2만 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지름이 2만 배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얼마나 커요. 그죠? 여러분 태양계는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양계와 같은 행성이
이 우주에 수만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구에 이 우주의 끝은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지. 있겠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광활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끝도 알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또 태양계 가운데 이 지구는 이 티끌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근데 그 속에 또 나라는 존재는.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고 또 주변 돌고. 근데 여러분 참, 아이고. 네? 참 흔들림 없이 잘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참,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참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우주 만물에 비해서 정말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 특히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뜻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죄악되고 연약하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되고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라는 인간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만 짓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라는 존재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태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내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사는 거죠. 요즘 뭐 LH 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땅 투기를 해서. 그래서 막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다 제약된 인간이야. 정도 차이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제도화를 시킨 거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종들 풀어줘라. 왜 안 풀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 땅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어떤 제도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뭐 권력 있는 기관에 그런 거 뭐 파헤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만 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도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은 태생이 죄인이고 죄만 짓고 삽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어섬과 앉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억만 배나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
감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나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특히 좀 괜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나의 관심이 있고 나와 교제하기를 좋아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그래도 수건 좀 주실래요?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미용실이에요. 근데 미용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직원이 최소한 한 20-3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분. 근데 남자분이 이제 젊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뭐 자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미용사들이 그 남자한테 전혀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아는 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 이벤트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그 미용실 이제 한번 회식을 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짠 거죠. 그 남자하고 30-40대가 좋아할 만한 연예인, 남자 연예인을 딱 선택해서 이제 회식 때 서로 전화 걸게 하면 전화 걸게 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어디 있어? 그러면 나 지금 어디인데 회식 하는데 그래? 어디인데? 나 그 가까운 데 있는데 금방 갈게. 이래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30-40대가 잘 좋아할 만한 아는 연예인들 들어오니까 그 여자 미용사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만 그 와서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둘이 친한 척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관심이 인맥이 그렇게 좋나고 진짜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맥은 뭐 그런 연예인 인맥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맥으로 얘기한다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새겨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신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장차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천사들보다 못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부활의 때에는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된 곳이 여러분 어느 피조물에도 그런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된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죄 삭슨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갓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연약해요.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죽지 않고 또한 갓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거 엄마 젖 빠는 거고 다 본능적이지. 짐승들 봐라. 짐승도 다 그거 본능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본능적이라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 덕분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아주 연약한 아이에 불과한 젖먹이 아이에 불과한 다윗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운 제자들을 보면 관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어부들의 입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별로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운 12제자들도 그 관료들도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다니엘에게 총명함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금천구에 있을 때 그 오병 이호교회 목사님이 그 광명에 그래 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해서 제가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 교재들 많이 썼어요. 뭐 새신자 교재 또 무슨 교재 세미나 몇 번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래 세미나면 책 펴세요. 그래 몇 페이지 펴세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 시작 조금 하나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한 30몇 년 목회했던 거 간증을 해요. 목회했던 간증하고 또 뭐 사역과 관계돼서 이루어진 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끝까지 짧게나마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그 세미나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들려주는 본인의 목회 경험담 이게 듣기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많이 얘기할 때 그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도 몇 번 했거든요. 그럼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그 치유 사역자 많은 분들 참 기도로 그 병을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한번 들으세요. 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면 권사님은 한국교회 신유 은사의 대명사와 같았던 분인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많았대요. 몸에 병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 각혈하면서 사경을 헤맸다 그래요. 그때 어느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 아이가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엾은 마음에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바라보는데 자꾸 손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억제하는데 그래서 억제하지를 못해서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죽어가던 그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 길을 따라 가는 길에 올라가 문 앞에 그 천국 길을 따라 올라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현신의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의입니다.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던 현신의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자 현신의 권사님은 너무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구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 목사님은 아세요? 하니까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듯 하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아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본인이 알 만한 분들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합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 합니다. 마침 그녀 시신은 미국에 살고 있던 아들이 도착하기까지 입관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모른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치유 인사로 인해서 자만했던 것을 크게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헌금 수십억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했던 김창림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부 기부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 물어보았던 목사님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모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헌금들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엘림 복지 타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형 기도원 어느 원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며 화를 내며 무리하게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별로 크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렇게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했던, 나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괜히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제가 신학대학원 와서 한번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목사들보다는 성도들의 손을 훨씬 많이 들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 무명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큰 자같이 보이죠. 하늘나라의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작게 보였던.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 많습니다. 제가 3년쯤 되나요? 필리핀 청 갔을 때 폴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폴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 예수 반석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반석 교회예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가는데 그 찌푸니, 우리나라는 버스 시설 너무 좋죠. 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찌푸니 되게 열악해요. 그거 타고 몇 시간을 가가지고 갈아타고 몇 시간을 또 이래 가가지고 또 배를 타고 한 3시간씩 들어가서 그 섬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있던데,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1년, 2년 가르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세워지면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본인은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할 만한 사람 해서 설교를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설교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열악하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하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몇 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본인 생활은 보니까 이제 이 교회 가서 이제 설교 한번 하면 이제 사례비를 5,000페소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0원 정도 돼요. 설교하면 12,000원. 그럼 그 사례비 받고 이제 차비하고 교통비하고 하는 거죠. 또 집도 없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집사님 집 같은데 그냥 머물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큰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뒤로 하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일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망, 우리의 형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남은 인생 정말 땅의 소망을 품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셔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